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배출을 위한 프린트입니다. 예. 요거 좀 이따 열어줘봐요. 좀 이따가. 예. 좀 이따가. 예. 겨울에 많이 내리지 않던 눈이 이제 구정 연휴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눈이 내렸죠. 그래서 눈이 내리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떤 분은 눈이 내리면 기쁘고 좀 평화를 느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출근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똑같은 그런 눈이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같은 그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서로 다른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노른 눈 덮인 들판을 이제 그 위에 선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해야 되겠죠.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반대로 갈 건지. 저는 지난 구정 연휴 때 많은 일이 연휴 시작하는 날도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똑같은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눈을 맞으면서 그 대청댐 주변을 달리다 걷다가 하면서 상념을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또 운동하는 그런 상념에 빠지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작을 뗄 때마다 뿌두둑 뿌두둑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즐거움이 그 대청댐 주변에 있는데요. 그 강가에 노는 오리들입니다. 오리들은 영하 그때가 아마 14도, 12도 막 이렇게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막 자맥질을 하고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막 헤엄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 오리들이 아무리 덕다운으로 무장을 했어도 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혼자말로 아니 누가 시켜서 저 영하의 날씨에 그 추운 물에 자면질을 하겠는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혼자 중얼거리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내린 그 눈 덕분에 제가 알던 이 한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답설 야중거 불수호란에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그래서 제가 우리 배출 때문에 튀리키어 번역을 했습니다. 챗GPT다가 넣어가지고 튀리키어를 좀 번역을 해봐라. 한번 이게 무슨지 알겠어요? 네, 알죠. 다행이네요. 읽어봐. 갈리비아 따라들라의 율림이? Kar kaplı tarlada yürümek. 오. 한번 읽어봐요. 혼자. Kar kaplı tarlada yürümek. Karlı bir tarlada yürüyün. Dikkatsizce yürümemek. Dikkatsizce ya da rastgele yürümeyin. Bugün bıraktığım izler, bugün bıraktığım ayak izleri, sonraki insanlar için yol olur. Benden sonra gelenlere yol olacaktır. 예, 한국말로 한번 해줘봐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많은 눈이 눈이 쌓여 있는 어떤 큰 그 넓은 길에 길에서 걷지 말고 다시는 여기 눈이 쌓여 있는 길에서 걸어라라는. 그게 하얗게 덮인 눈 겨울에 아무렇게 흐트러지게 걷지 말라. 그런 뜻이 함부로 살지 말라고. 불수호라니. 아무렇게나 걷지 말라. 금일아행정.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에게 길이 된다. 이정표가 된다. 그런 오늘 뜻입니다. 내가 남겼던 그 발 흔적들이 그렇지. 사람의 길이 그렇지 지금. 잘했어. 아주 똑똑합니다. 들어본 것 같긴 하네요, 그거요. 그렇습니다. 이 시는 조선 후기의 눈인 이양념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늘 애송하다 그런 시로, 그래서 그 백범 그 김구 선생님이 친필 썼던 이 시가 그 청와대에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된다. 라는 그런 뜻이 담긴 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기는 이 발자국, 삶의 흔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시입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들판의 발자국이 있는데 뒷사람은
어떻게든지 발에 좀 눈을 덜 젖게 있어도 앞사람이 따라가는 발자국을 따라갈지 않습니까? 네, 되게 사람 습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하얀 눈이 내린 그런 벌판에 신앙의 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심정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채워나갔을 그런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발자국은 아주 명확히 남습니다. 그 발자국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 시는 올바른 삶의 길을 걷고 우리의 흔적이 후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의 흔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좋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는지 심지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까지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의 말을 할 때에 나는 아니다 라고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추길 때 그런 애들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아주 분명히 그었죠. 요즘은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뭐 아주 유명한 목사는 아닙니다만 많은 목사들이 회중 많은 군중들 앞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주먹 외치는 그런 정말 한심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제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부인의 완전한 모습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인기를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부인을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다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을까요? 자기 부인이 선행이 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침례 요한, 제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제가 침례교회 목사라 이 침례가 좀 많이 이게 붙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침례 요한이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림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이 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의 그 신앙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부인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었죠? 정월 대보름이었었죠. 보름달 다 구경하셨죠.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그 달 표면에 처음으로 착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달에 착륙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는 달 표면에 서서 광대한 우주 질서 그런 정연한 그런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말을 남겼는데요.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인류가 달에 간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달에 착륙한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섭리와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김밥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나가고 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요한은 어떻게 알아봤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구별된 자이기도 했지만 다음 말씀을 한 번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받으리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바라보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달 착륙보다 주님께서 지구에 오신 것이 더 큰 사건이라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달 표면에 소련 우주인이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달에 가보니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늘을 나타내는도다.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람과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물질과 그냥 과학적 신앙 현상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그런 창조물을 보아도 그것을 단순한 그냥 물리적 현상으로 치부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어떤 것을 연구합니까?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보아도 믿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니.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미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실 그런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은 단순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현재에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제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갈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도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질서가 있는 성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이미 응답된 것처럼 확신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아시죠? 사가랴는 그가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과 후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벌이나 심판으로 여기고 간주하는 그런 생각을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이 억울했을 사회적 분위기는 뭐냐 하면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운명을 받을 위험이 아주 컸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적 수치를 겪었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의 태도를 가졌음은 세례 요한의 나음을 보아서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런 야곱처럼 자녀를 주시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제사장으로 이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늙은 나이에 인간의 소망이 없을 때에 자신에게 임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사가랴에서 전해 듣고 그 엘리사벳이 얼마나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적 소망이 다 사그러졌을 때 지극히 거룩한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실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설계해서 더 깊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상, 즉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출생 배경을 가진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삶의 길로 나서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깨달음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그렇게 말을 받았는데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선택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높이려 했지만 그는 한결같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한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기도할 때 그러죠. 고르셔서 택하셨다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면서 함부로 발을 내딛지 않는 것처럼 신앙 길을 걸어갈 때도 신중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길은 어디에서 검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느 정도 항상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어떤 그런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타협과 신앙보다는 편리함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싶은 흔들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충동과 유혹이 있을 때 사람들의 평가나 생명의 그런 위협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다니엘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기회에 우리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최우선 관계 가운데 세움받은 그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그런 외로운 삶을 기꺼이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사명을 준비했습니다. 광야는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되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광야가 아닐까 합니다. 그 삶의 현장은 항상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뿐입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고를 때까지 오직 나와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다 분배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자리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쭉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며 광야에서 또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음을 쭉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너희들의 힘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결단하기를 나와 내 집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저의 그런 지난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떤 사역자로 그런 이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많이 보내면서 정작 제 자녀들은 신앙 안에 서도록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꾼들을 많이 갖다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이 저의 아픔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후대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설야중고 불수후라네 금이나행적 수작후인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며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남긴 이 믿음의 신앙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의 세대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또 나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리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광야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만이 보이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의 이정표를 찾지 못하는 어지러운 발자국으로 인해 혼란한 이 사회를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또 한 사람의 세례요한 같은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말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복음을 외치는 그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송가 89장. 89장 마지막 게